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욥이 하나님께 객이다. 그래서 제목 욥 하나님께 객이다. 이렇게 잡을 거다라고 말을 했더니 우리 어떤 목사님 몇 분들이 약간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선하다. 그런 말과 함께 그래도 괜찮냐? 좀 너무 세다. 뭐 이런 뉘앙스로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객인다라는 제목을 이렇게 달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총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욥 하나님께 객이다. 이런 좀 거친 언어로 설교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도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 이상하게 볼 거라는 생각을 저는 1도 안 하거든요. 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받아주고 또 들어주고 또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했다면 좀 불편해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은데 우리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독교 신앙과 때로는 무신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서 있고요. 때로는 내 자신을 의도적으로라도 그 벼랑 끝에 몰아서 내 자신을 흔들어 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의심들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슬쩍 넘어갔다가 돌아오고 또는 넘어갔다가 못 돌아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 성격상 이런 제목이 저한테는 참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제목을 제가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욥기라는 책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제목 잡아도 좀 잘 받아주고요. 그리고 제 성격상 스타일상 이런 제목이 저한테 잘 맞고요. 세 번째는 욥기라는 책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욥기라는 책이 객인다, 우리가 하나님께 객인다라는 이 불경한 말을 사용해도 될 만큼 오히려 욥기는 이런 제목을 무색해 할 만큼 더 거칠고 더 거센 언어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라는 책이 그리고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객이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욥기라는 책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제목이 바로 욥 하나님께 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께 객이는 내용을 얘기를 할 텐데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딜 헌팅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내 잘못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그 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오면은요 내 잘못 때문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자기 탓을 하고요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다가 오히려 고난을 이기기보다는 고난에 함몰려버리는 위기를 처하는데 욥기는 내 잘못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를 다독이고 토닥토닥 해주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네 잘못 아니야 라는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항변해라. 고난당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위기에 빠지면 우리는 욥처럼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격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고 대담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격이십시오. 하나님께 격여라, 하나님께 격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1장 6장 1에서 5절을 보시면 욥이 인정합니다. 내 말이 거칠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개역에서는요 경솔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경솔했다라기보다는 거칠었다라는 말이 욥의 언어를 더 잘 반영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이 거칠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봤죠. 하나님이 도가살로 나를 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 속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요. 하나는 언어가 경솔하고 거칠다. 두 번째, 논리가, 첫 번째는 말투예요. 두 번째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적 발언이라는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의 신명기의 역사가는 이렇습니다. 자, 의롭고 하나님은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은 반드시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불의하다는 얘기고, 그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자랑하는 욥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사랑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논리책에 의하면 욥이 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 받을 죄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다는 거 인정해요. 자, 근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문제가 없으면 욥이 문제가 있어야만 돼라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욥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회개해야 돼라고 나온 거고, 욥의 논리 체계는 뭐냐면 내게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하게 나갑니다. 내게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다. 요거를 제가 정면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면의 하나님,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뒷모습. 자,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하나님은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악을 사용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고난받도록 허용하시고 또 고난의 길을 가도록 오히려 몰아가시는 듯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논리는 이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선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불의하게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첫째, 말투가 거칠잖아요. 하나님이 도가살로 나를 관역을 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한다면 아마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경건한 교인들은요 화가 나서 당황을 해가지고요 막 우리 아주 등짝 스매싱을 한번 날릴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 말에 친구들이 그렇게 놀라고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결론은 42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42장에 보면 첫째, 하나님은 욥이 옳다라고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욥이 말이 좀 과했다고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의 논리가 나가다가 보니까 약간 오버를 하는 거예요. 얼만큼 오버했냐?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속 연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폭풍속에 나타나서 아주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의 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계가 있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네가 이 세상을 다스려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한계에 있다는 말은 네가 한계를 넘어서서 좀 깝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옳긴 옳지만 조금 오버 액션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 욥의 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 맥락에서 욥이 하나님께 개긴 것을 하나님은 승인하셨고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거칠다 보니까 너무 경계를 너무 많이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즘 유행어 말로 하면 워워 너무 뜨거워 좀 절제해 요만큼까지만 해라 너무 많이 나가지 마라 요 정도 얘기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이 개기는 것을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 못한 것은 욥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느 학자의 글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면 둘 팔 벌려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이 책의 머릿말에 한 30년 후에 어느 소설가가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땡땡땡이 성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함 지르고 회의하고 발부둥 치며 대들 용기가 있었던 사실에 감사한다. 제가 앞서 인용했던 그 저자의 그 책이 22쪽이고요. 13쪽 머릿말에 나는 땡땡땡이 성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함 지르고 회의하고 발버둥 치며 대들 용기가 있었던 사실에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고함을 질렀던 이 저자는 누굴까요? 그 사람이요. 이 책을 쓰기 또 몇 년 전에 쓴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쓴 유일한 목적은 고통이 이야기하는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을 덧붙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아주 지적으로 대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려요. 자, 누굴까요? 알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사람이고요. 나니아 연대기와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주 대담하게 대들고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명진한 대답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니아 연대 같은 이야기를 쓰고 정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로할 줄 아는 사람이 루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루이스가 보여줬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발길질도 하고요, 삿대질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경건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명의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냐?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을 보시면요, 이 요나가요, 이때 여러분 욥은 개긴다라고 했잖아요. 요나는요, 개 지랄을 떤다 해야 될 만큼 아주 진짜 그냥 개 지랄을 떨어요. 그러니까 욥기 4장 1절에 보시면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라고 해요. 그리고 요나서 3장에도 보면요, 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고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제 말 이해되나요? 요나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한 것은 악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저질렀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요나가 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 그다음 화가 났다 그래요. 그다음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래요. 야, 박농꿀 죽었다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이 요나서 4장을 보시면 저는 이런 장면이 연상이 돼요. 어린애가 엄마 보고 사달라고 해요.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뒤로 벌렁 넘어져가지고 땅바닥을 떼구르 구르면서 사달라고 울며 불며 소리 지르고 떼쓰는 아이가 상상이 됩니다. 마치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빠, 하나님 악해요. 그럼 됩니까? 나 화가 나서 죽을 것 같다고 막 미치겠다고 막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고 막 신발 벗어 던지고 뭐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나처럼 해라, 요나처럼 하지 마라. 요나처럼 해라, 뭔 말이에요? 이렇게 요나처럼 한 번쯤 개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끝까지 요나처럼 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하면은요, 물에 빠졌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 여러분, 왜 욥은 그리고 요나는 루이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랄 발광을 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캐논 경전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이 비밀을 알려면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성경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하나님께 신에게 저항했던 가장 대표적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프로메테우스예요. 프로메테우스 얘기 참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프로라는 것은 앞이고요. 메테우스는 생각이에요. 앞을 내다본다는 건데요. 이 프로메테우스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애매모호한 존재입니다. 근데 아주 지혜로운 존재였다고 그래요. 근데 제우스가 최고 신이 될 때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거인 신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어찌되든 거인 신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야,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했던데 이 프로메테우스가요, 신도 아닌데 인간도 아닌데 약간 인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 들어서 제우스에게 꾀를 내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소를 가지고 옵니다. 소를 갖고 온 다음에 이 소를 두 등분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제우스 보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소를 잡아가지고요, 뼈는 다 모으고 살을 분리시켜요. 순살 치킨 있고 뼈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뼈만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지방과 껍데기로 있잖아요. 소 가죽으로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 선택할래?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 뼈와 지방이 있는 걸 선택해요. 그게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신에게 제물 중에 살코기는 인간이, 뼈와 가죽과 기름은 신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은 그 향기를 맡는 겁니다. 근데 실속은 누가 가져요? 인간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빡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제우스가 인간을 괴롭히려고 밀을 인간에게 안 줘서 가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밀을 인간에게 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불을 줍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에게 좋은 살코기를 주고 밀을 주고 그 다음에 불을 줘요.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서 프로메테우스가 영원히 코카스 산맥 위에서 독수리가 간을 쪼아 먹게 하는. 근데 다음날 되면 또 간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런 고통을 받도록 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영원히 받도록 해줍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한 프로메테우스에게 제우스는 벌을 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제우스로 등장을 해요. 근데 기독교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리스 신화와 정반대적 상황이 나와요. 오히려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따지는 인물들이 오히려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첫 번째가 내 안의 야곱 DNA, 야곱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기잖아요. 그 진실은 뭐죠?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렇지만 하여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야곱이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언급한 사람에도 요나, 야곱, 제가 얘기 안 했던 예레미야, 그 다음 하박국, 그 다음 시편, 이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개기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면서 이따위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아주 거침없이 서슴없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 신화와 성경의 이야기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신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우스는 자기에게 저항하는 자를 무참하게 가혹하게 탄압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저항하는 자를 도리어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분고분하고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 정답만 내과리는 답정남인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납니다. 욥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아주 진짜 무시무시한 준엄한 심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욥기에는,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울적하고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울며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러면 하나님답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는 욥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제가 욥 하나님께 객이다라는 제목을 달아도 괜찮았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잘 받아주고 제 스타일이고, 세 번째 욥기라는 책이 그렇고 하고, 네 번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네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런 말을, 우리가 이런 것을 넉넉히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위기 청소년들 얘기를 좀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을 가서 보면 이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랄하는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게 지랄을 못하게 해요. 이혼했거나 폭력이거나 무관심과 완전 방치를 하니까 부모들이 지랄을 합니다. 부모들이 돈 명품 사고요, 바람 피우고요, 폭력하고요, 이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에게 지랄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밖에서 지랄을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기독교적인 부모는요, 우리는 제우스 같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부모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랄을 떨고 우리의 지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현실자매 엄마한테 존댓말을 써요.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데 반말이 비스무리한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반말 비스무리하게. 그러다 가끔 끝을 애매모호하게 올린다든가, 그게 반말이죠. 야자죠. 나이도 들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면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현실자매가 엄마하고 얘기하는 걸 보고 이렇게 삼자가 보면 어떨까요? 아주 예의 없고 버릇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 어른한테 반말하고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나무라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다가 그 어떻게 어르신한테, 노인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냐?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합시다. 현실 자매는 왜 엄마한테 그래도 될까요? 답은 엄마니까. 그리고 나는 딸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욥처럼 지랄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처럼 개 지랄을 떨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루이스처럼 하나님 앞에 고함 질러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욥처럼 하나님께 개겨본 적 없고요, 요나처럼 개지랄 떨어본 적 없고요, C.S. 루이스처럼 하나님께 고함 질러본 적 없다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 아저씨라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라는 겁니다. 이웃집 어른이니까 그렇게 말을 못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해서 안 그런 것이 아니라 불경건해서 또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안 했고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대담하게 요구합니다.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욥처럼, 요나처럼, 루이스처럼, 하박국처럼, 예레미야처럼, C.S. 루이스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처럼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한번 항의해보고 따져보고 울어보고 소리질러보고 고함질러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들의 아픈 심정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의 항의를 넉넉히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 하나님이십니까? 아빠 하나님, 엄마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울고 떼쓰고 한 번쯤 항의해보는 경험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안 했던 사람들이 언제 하냐? 40대하고 50대 하고요. 그래 하나님 떠나고 뭐 하나님 있니 없니? 뭐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춘기를 좀 일찍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 떠난 사람 중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떠나고 교회 목사 그만두고 무신론자가 된 분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그거를 왜 50대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0대, 30대 때 좀 하나님 없는가 봐. 이거 무신론으로 갔다가 종교다운주를 갔다가 좀 그런 경험을 좀 해보고 30대, 40대 되면서 좀 안정과 요새를 좀 쌓아야 되는데 50, 60대 가지고 이게 아닌가 봐 그러고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고 제가 그분을 이해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무신론으로 갔다가 종교다운주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 내면에서는 그 내면에 그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서론에 얘기했듯이. 그렇지만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니까 이런 신은 내가 믿고 싶은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신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노노를 읽고 제우스 신화를 읽고 이런 걸 읽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50이 돼가지고 뭐 이게 아닌가 봐 그러니까 제가 좀 충격을 받고요. 이해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제가 모르고 그분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욥기 읽으면서 요나서 읽으면서 지랄 떨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 그러니까 딴 데 가서 하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하는 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개겨라. 애먼 사람 잡지 말고 하나님께 개겨라. 한 번 더 말한다. 하나님께 개겨라. 애먼 사람 잡지 말고 하나님께 개겨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개긴 여러분들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가슴 시릴 때에 개길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개기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아빠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참 좋아요. 하나님이 내 지랄을 다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지랄을 잘했다고,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아니 잘했다고, 더 하라고 그렇게 부추겨주는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좀 심했죠, 하나님. 욥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조금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난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폭풍적 연설이에요. 폭풍이 뭐예요? 하나님이 조금 빡쳤다는 거예요. 열받았다는 겁니다. 잘했지만 너 너무 좀 심했어. 우리 그렇지 않나요? 애들이 그러면 부모들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도 좀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게 인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상처 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무신론 같고 다운주의 같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지랄 발광을 괜찮다, 해라, 좋다, 더 해라. 그런 하나님이 나는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는커녕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십시오. 그리고 끝이 하나님 계기는 걸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말이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